사도행전의 요절은 1장 8절. 사도행전의 요절은 1장 8절이 요절이에요. 1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이 요절이고 주제는 교회 창립을 통한 성취가 주제가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의 개요는 1절이 예루살렘 교회 창립이 1장 1절부터 12장, 1장 12절부터 8장까지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창립이고, 그 다음에 2절은 이방 지역 교회 설립, 그 다음에 3절은 로마 교회 설립 경위, 이렇게 내용이 3절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창립이 되고 교회가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데 핍박과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 확장을 하셔요. 말씀이 전파되는 데는 핍박과 순환이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립하고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언약대로 교회가 말씀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9장부터는 이방 지역의 교회 설립이에요. 이방 지역의 교회 설립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가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인데 안디옥 교회로 가는 과정이 9장에서부터 나와요. 사도들이 이방 지역에 전도를 하는데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베드로가 이방의 초대가 되고 베드로가 이방에 전도하는 내용이 사도들의 이방 지역 전도 내용이에요. 그 중에 9장 1절부터 31절은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9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은 사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사울이 율법주의자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서 주의 부름을 듣고 시력을 상실한 내용이에요. 9장 1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를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해요. 왜 공문을 청하냐면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만나면 물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고 그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는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 공문을 가지고 담에색 가까이 갔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예루살렘에 율법주의자들에게 넘기려고 담메색을 가까이 갈 때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빛을 비춰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빛을 비치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들어요. 소리가 있어서 무슨 소리를 듣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나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핍박을 예수님은 예수를 핍박한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를 핍박하는 걸 예수를 핍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지체를 우리가 힐난하는 거는
하나님을 힐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래요.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큰 빛이 비추고 또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자에게 내가 가라고 그래요. 너에게 이를 자가 있으니까 가라 하시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 걸 보지를 못했어요. 사울만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형상은 이 형상을 볼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아까 6절에서 눈이 멀으니까 일어나서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내가 눈을 뜨게 할 자가 있다라고 미리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서 주의 부름을 듣고 시력이 상실된 내용이고 10절부터 19절은 주의 지시로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사울의 눈을 회복을 해요. 그때에 다윗이 눈이 멀었을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요. 아나니아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을 하니까 아나니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부활성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셔. 왜? 요한복음에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걸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사울에게 이미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빛을 비춰서 멀게도 하고 또 내게 이를 자가 있게도 다 환상으로 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에게도 환상으로 보여서 집가로 가서 사울의 눈을 띄워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 사울의 소문이 다 퍼졌잖아요.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가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왜 태어났냐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데 생애가 어떤 생애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해를 받으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도록 태어난 것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래서 주의 지시로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사울의 눈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게라는 용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사울을 눈이 멀게 하고 환상을 보여서 아나니아가 눈 뜨게 할 것까지 다 가르쳐 주고, 아나니아가 하는 말 중에 다, 이 사울이 두려워서 못 간다고 하니까 15절에서부터 가라고 그래요.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태어난 자인데 해를 받으면서 복음 전파할 자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17절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예수님이 보게 해야 봐요.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18절에서 다시 눈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사울이 강건케 돼요. 멀게 하는 거, 강건하게 하는 거 다 하게 하신다는 동사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절대 주권적. 그 절대 주권적 섭리는 인간이 한 거 할 수가 없어요. 19절 하반절서부터 31절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소로 피신을 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어요.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던 자고,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합력을 한 곳이 다메섹이에요.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시로 어떻게 되냐면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율법의 구약을 환히 알고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을 가져서 즉시로다가 복음을 전파를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를 다 스데반이 순교한 데 동참할 뿐만 아니라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역할을 한 자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온 것도 저희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뿐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사울이 한 행위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 핍박했으니까 속여서 핍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을 시켜요. 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냐면 구약에 능통하니까,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을 확신을 하니까 유대인들을 다 굴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까 9장 16절에서 이방인에게 전도하게 하려고 사도를 부른 거예요. 근데 해를 받으면서 복음 증거할 것이, 복음을 받은 그 즉시서부터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부터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니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 밖으로 도망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을 받은 그 이후는 계속 해받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울은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이런 확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광주리 타고 도망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서 제자됨을 믿지를 않아요. 실제 상황을 보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다 설명을 해줘요. 뭐를 설명해 주냐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다메섹 길에 가다가 큰 빛이 비쳐서 눈이 먼 거 또 알려주고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라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던 것도 다 가르쳐 줬어요. 다메섹에 가서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킨 것까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서 같이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토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을 써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요. 여기 다소는 어디냐면 사울의 고향인 거예요. 고향으로 보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여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 증언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소로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었을 때에 3층 청을 봤다고 그랬어요. 하늘,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때 보여준 거예요. 다소의 고향에 가 있을 때 이걸 어디서 확증할 수 있냐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가보면 이 고린도 후서 12장 내용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사울이 떠난 그 후에 분쟁이 생기고 사도 바울이 사도도 아니고 또 많은 연보에 대해서 음해를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의미로다가 12장 내용을 가리킨 거예요. 근데 12장을 보기 전에 11장 끝을 맨 나중 한번 봐보세요. 11장 32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에 사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까 사도행전에서 죽이려고 할 때에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 벗어나가지고 다소로 갔잖아요. 다소에서 3층 청을 보게 한 거예요. 3층 층을 어떻게 봤냐면 12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부득불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3층 청까지 보여준 내가 사도다.
어떻게 봤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이게 이제 환상 가운데 계시할 때에 그 본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알아요. 자기는 모르는데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니까 두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삼층천 본 것을 너희한테 말하는 건 아주 부득불 말한다는 거. 왜? 여기 삼층천 본 거에 너무 치우칠까 봐. 내가 이런 거는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만 자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 참 진짜 삼층청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내가 이제 그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삼층청 본 거를. 그러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삼층청까지 보여주셔서 이런 게 삼층청까지 보여준 거 자랑할까 봐 몸에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주셨는데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이 질병을 나한테서 좀 없애달라고 간구를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답은 뭐냐면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되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내게 받은 은혜가 족하다. 내가 질병이었으면 자고하니까 준 것이니까 족하게 여기라고 해요. 그래서 기뻐하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병을 고쳐달라는 말을 전혀 안 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의미에서 내가 진짜 사도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다소에 있을 때에 이때에 삼층청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방인의 사도에 가는 길이 얼마나 험악한 길인가를 알려주었잖아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때에 보여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의 초대가 돼요. 9장에서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증거를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방의 초대가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의 사도가 되고 사울이 베드로가 이방의 전도가 되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인 거예요. 32절부터 43절은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에서 표적을 행하여 복음을 전파를 해요. 때에 베드로가 지금 핍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울은 핍박을 받아서 고향에 가 있고 또 모든 증인들은 핍박을 받는 그때에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어요.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 됐어요. 8년 된 자를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서 고쳐줬어요. 그래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영접을 하게 됐어요. 룻다에서 베드로가 흩어져서 룻다에 가서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그 36절 보면 또 요바하고 룻다는 가까워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예요.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요.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일을 하는 도르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때에 다 때가 정해져 있어요. 병들어 죽어요.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웠어요. 근데 그 때가 어느 때냐면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바에 가까우니까 룻다에서 베드로가 병을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소문을 요바에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을 해요. 베드로를.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여주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많은 과부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옷을 짓는 일을 한 거예요. 이 도르가가. 그럼 이런 많은 선행을 했을 때 선행을 같이 한 과부들이 다 그 옷을 보여줘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그의 산 것을 보여주어요. 그러니까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 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표적과 많은 권능이 일어날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언을 했고 또 4장 30절에서 그 1장 18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많은 병자를 낫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다 정해놓고 섭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정해놓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론적으로 해석이 되었으면 우리의 삶도 다 정하신 뜻대로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나도 오늘 그걸 경험을 했는데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집을 나갔을 때에 빨리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빨리 들어와 보면 이래서 빨리 돌아오게 했구나. 이거를 생활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10장 1절부터 8절을 보면은 천사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할 것을 당부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가 주온 거예요. 성령께서 하고자 계획된 일을 창세전에 작정된 계획된 일을 성령께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환상을 다 보여주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고넬료예요. 이방인의 백부장이잖아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밝히 보여줘요. 왜냐하면 환상이 보이는 거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구약에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임하면 젊은 자들이 환상을 보고 방언할 거 언약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상 중에 밝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고넬료가 주목해서 보고 두려워해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청하라 하고 저는 어디에 있느냐면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고 가르쳐 줘요. 그래서 마침 말하던 천사가 딱 떠나고 나니까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들 부대를 자기 부하에 있는 종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기 부하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요. 천사가 자기가 환상 중에 말한 얘기를 다 말을 하면서 요바로 보냈어요. 그래서 9장 29절, 10장 9절부터 23장 상반절까지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성령의 지시로 찾아 온 자를 영접해요. 전날에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 이튿날에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이튿날 저희가 향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쯤 됐을 때예요. 시장에서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먹고자 할 때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 이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먹을 걸 준비하는 동안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려요. 그래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딱 들이웠어요. 공중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불견한 벌레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베드로야 일어나 이거를 불길한 걸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 이거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음식이 다 가려서 먹잖아요. 불결한 음식은 먹은 일이 없다고 그 베드로가 대답을 하니까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어요. 나 못 먹겠다고 하니까 먹으라고 3번이나 영거포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후에 그 그릇이 하늘에 올라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할 때에 고민을 하잖아. 이게 무슨 의미로 이게 이 불결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라고 3번씩이나 나에게 하늘에서 보여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마침 여기 정해놓고 섭리하셔요.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래서 부르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라고 밖에서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환상이 무슨 의미인가 고민할 때에 이렇게 정해놓고 섭리하셔요. 성령께서 저더러 베드로라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다 성령께서 때를 따라서 다 인도를 해주셔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백부장,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했다는 천사의 말을 다 고넬료한테 들은 천사의 말을 베드로한테 다 전해요.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같이 유숙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 인도를 해, 때를 정해놓고 인도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섭리는 절대 주권적 섭리예요. 인간이 역사를 바꿀 수도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늙은 사람이 다 젊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 역사예요. 목적을 정해놓고 직선적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같이 유숙을 했어요. 유숙을 해가지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된 사연을 밝혀주면서 영접을 해요. 이튿날 하루 유숙을 하고 이튿날에 일어나서 저희와 함께 갈 때에 요바의 두어 형제도 데리고 가요. 베드로가 갈 때에 유대인 중에 형제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 두 형제를 데리고 가게 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하고 같이 간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말씀 듣는 거를 보게 하려고 성령께서 형제를 데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배우는데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를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려요. 그래서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으켜서 일어나 나도 같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절하느냐 하니까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베드로가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래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인 거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고 그래요. 내가 이방인한테 온 것은 내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환상 본 거를 자세히 얘기를 해줘요.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고넬료 앞에 서서 뭐라고 하냐면 고넬료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다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느니라. 시몬을 부르면서 시몬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 다 알려준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 왔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다 모였다라고 설명을 다 하면서 영접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34절부터 48절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파하자 성령이 강림을 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복음을 듣지 않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듣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각 사람 중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택한 백성은 다 불러들인다는 거를 이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해요.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을 이루는 복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뭐를 전하냐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물 세례 주고 예수님이 와서 물 세례 받은 후에 복음이 갈릴리 그 지역에 전파된 거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예수님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다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행적 하신 내용을 다 본 증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사도들에게 죽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다 부활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어 가지고 부활해서 음식까지 다 먹었다. 이런 내용을 다 고넬료 식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명했느냐면 우리를 명하사 예수님이 명한 내용은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심판주라고 이거를 전도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심판주다. 그뿐만 아니라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심판자다를 전도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또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다 죄와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다 받는다라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다 하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서 성령이 다 받아요. 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다 받아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방언을 했을 때에 다른 나라에서 절기 지키러 온 사람이 다 들었잖아요. 그 표적이 여기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가 몇 명, 2명이 같이 갔잖아요. 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이라 하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는 왜? 방언을 말해요. 그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높임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이 베드로가 같이 가 유대인들이 다 해석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방언은 방언하는 은사를 줄 뿐만 아니라 통역의 은사까지 준 방언이 사도행전 방언의 특징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방언을 하는 은사는 주었지만 통역의 은사는 안 준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 두의 이 고린도의 교회의 방언과 사도행전의 방언이 틀리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해요. 그래서 그래서 11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11장이 좀 길어가지고 11장부터는 다음 할게요. 그러니까 역사 섭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목적을 갖고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